오랫동안 TV에서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죠. 근데 심부름을 갈 때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떡할까요? 카메라가 밀착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또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고 카메라가 쫓아다녀요. 아이는 자기가 혼자 가는 줄 알고 막 가다가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방향을 잃고 막 헤매기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뒤따라가는 차에서 누가 다 보고 있을까요? 부모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 자녀를 아끼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잘해라, 잘해라,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이러고 하죠. 만약에 부모가 우리 아들이 넘어졌네,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걔를 일으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프로그램 각본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아이는 평생 부모의 그러한 간섭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모는 뒤에서 응원해주고 우리 자녀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믿고 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해요. 그 아이는 자기가 그 인생을 혼자 가는 것처럼 막 가고 있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부모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늘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굴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굴은 희망이 없고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리 굴은 들어가도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터널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분이 하나님이 나를 밀착하셔서 보고 계시다는 것, 나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여기심이에요. 아들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그 아들을 TV 프로에 자신 있게 신청하여 내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로마서의 4장에 특별히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잔잔히 읽으면서 여기심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여기심이에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여기 인정하지가 원어에는 여기심이에요.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같이. 자, 9절도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심이 나오죠. 10절도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도 마찬가지야. 그 할례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심이요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심 그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셨다. 그것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의 여기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이런 단어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어의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했다. 네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심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가 이미 동일하게 판단했어 이런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심이라는 단어,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셨구나.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못생기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아브라함과 내가 저울로 다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너와 다윗을 놓고 내가 저울에 놓고 재봤는데 똑같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너 아냐? 근데 바울과 너를 무게를 비교하니까 똑같아. 그런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안 하신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하겠어요. 당신을 다윗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기심이라는 단어는 아주 나를 그것과 동일하고 똑같게 여겼다. 그래서 제가 여기 헬라어로 시브리어로 써놨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동사이면서 현재형이고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라는 단어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동태라는 단어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줬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수동태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 자리로 옮겨졌다. 이런 단어를 수동태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현재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네가 그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는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를 못 박았어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어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전가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뢰, 신용이라는 단어도 되어져 있고요. 업세트라고 하는 수락했다 이런 단어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락했다, 전가되었다, 내가 너를 신뢰했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대로 맡겼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시브리어에서 이 하시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했다, 생각했다, 간주했다, 판단을 내렸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적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간주하다, 하샤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와 그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는 전쟁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미리 계산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야. 그래서 적과 내가 싸울 때 내가 가진 것은 얼만큼이고 적은 얼만큼이니까 내가 어떻게 싸우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것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과 모략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여러분,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갔어요. 그럴 때 길리온 군사를 데리고 그 군대와 싸워요. 그런데 어떤 전쟁을 해요? 야간 침투 전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야간 전쟁의 처음, 그 당시는 여러분 불빛이 없어요. 야간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또 그 다음에 전쟁에 여호수아가 나갔을 때 해가 지면 전쟁은 끝나요. 그 당시는. 그리고 다 각자 흩어져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만나서 환해지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야간에 침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야간에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주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조그만 단어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이고,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이며 공유적이지만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나 행함 이전에 무엇을 전제로? 믿음을 전제로.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시적이고 공유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적이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 특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항상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다. 그 이야기는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오기 전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그들의 직업이 뭐였다고 나와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건 미드라시, 성경이 아니라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아, 오늘 아버지가 어디 좀 가서 일을 하고 올 텐데 여기 우상들 내가 다 만들어 놨잖니, 이것을 잘 좀 지켜라.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그리고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다 두들겨 패요. 뭘로? 도끼로. 발목도 자르고 손목도 자르고 다 우상들을 나무로, 그 다음에 돌로 만들어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려요. 아버지가 왔어요. 데라가 와가지고, 야, 이 우상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이 잘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무슨 쿵탕쿵탕 소리가 있어가지고 뛰어봤더니 우상이 지들끼리 막 싸우더니 서로 목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다. 데라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지들끼리 살아서 싸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미드라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할 만한 일을 했다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린 일을 봐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장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셈족 가운데 오게 됐어요. 그리고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내려오면 보면 그는 욕단의 계통인 셈 계열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어디서 그냥 딱 불러온 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어지는데 그 율법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모든 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그냥 하나님은 그를 의로 그것을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4장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로마서 4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이야기하는 아주 주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칼빈도 지푸라기 같지도 못한 책이다, 막 이럴 정도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서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문제,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시고 오직 그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장대를 높이 매달고 그 위에 노뱀을 거기다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삶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고,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뭐 예수를 믿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로움의 자리에 우리가 옮겨졌음을 또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 1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4장 4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은혜만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지냐?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빛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빛으로 여겨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갚으실 보상의 의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일했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의인의 자리에 옮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5절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순서가 먼저 그를 믿어서 사랑 안에,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자가 일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일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의로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셔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사고를 다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넘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서 은혜가 발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일만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물질을 갚지 않은 자에게 그거 갚으라고 옥에 가두겠다고 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당장 그를 옥에 가둬라. 뭐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은혜로 살지 못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장 아주 그냥 끌어서 옥에 가둬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할례의 문제가 나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외적인 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어요? 중심을 보셨다 그래요. 중심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떠한 표시를 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꼭 차 안에다가 차 앞에 맨 앞에 딱 놓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난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또 매달고 다니는 분이 꼭 계셔요. 차 안에다가.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준대. 여러분, 그건 절에 다닐 때 어떤 부적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으로. 그죠? 내가 막 열심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이러고 전화를 받아. 외국 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서 전화한 거야? 생각이 다른 거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뭐가 나와줘야 되냐 하면 감사가 나와져요.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첫째는 시간을 맡겼다. 제가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것 첫 번째, 이제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손주가 밥을 흘리면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주워 드셨어요. 이렇게 토하면 이렇게 바로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 더러운데.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 재물도 가져가지 못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으면 열심히 벌어서 가져가 보세요. 그 다음에 달란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여러분 죽고 나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할 수 있는 입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왜 아플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빌립보서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러분, 심령의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성령으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자랑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로마 교회는 분열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교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글라우디오스의 칙령 때문에 5년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로마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또 로마인,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율법의 모든 것은 다 제하여졌다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쭉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아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율법과 상관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다윗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 오늘 4장을 끝을 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가려진 자, 죄를 졌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준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는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오직 이 시간만이 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성실하게 지내요. 성실하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 근원이었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뇌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의 생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그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 그분이 계획하셨어. 그분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못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그것이 되길 바라요. 그 믿음의 근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바랄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것은 끝이 났다,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천정은 자매, 횟수를 세다가 잊어먹었대요. 얼마나 항암제를 많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데도 그는 항암을 하는 가운데서도 머리가 처음에 막 빠지고 막 그래서 가발을 쓰고, 그러고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항암 몇 번 하고 계세요? 12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80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의 말로 이렇게 말해요. 감동이다. 나는 10 몇 번 하는데 죽을 뻔했다.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살아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고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의사들도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바랄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여러분 성경이 알고도, 이 도자에 동그라미를 좀 세게 쳐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음을 갖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99세 된 할아버지지만 사라가 그 경수가 다 끊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그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오늘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하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자기가 잡혀갈 것을 알고도 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의심과 상쇄가 되어서 아무 효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여러분 계속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간증했는데 시간을 달라 그러면 제가 간증 시간을 드릴 건데 안 줄까봐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간증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할 때 그 바람이 잠잠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되겠어 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된 줄로 믿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의 근육, 여러분 근육을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번씩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붙어서 그게 힘이 있어서 사용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한 번, 두 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사용할 때에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여러분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큰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작은 일서부터. 어느 날 내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테스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조라는 단어인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누가 돌릴 때 여러분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스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토스해야 돼요. 어이구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제가 했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스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헤롯 왕이 그 영광을 독차지했다 죽음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은 영광을, 그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올 때는 바로 돌리세요. 그게 교만을 방지하는 첫 번째.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음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증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그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증가하는 믿음이에요. 승진하는 믿음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앞장서 가는 믿음이에요. 뒤로 후퇴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이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여기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와 동일하게 여겼다고까지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 한번 23절,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여기에 5가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를 성경은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 기록된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어디와 견주는 믿음이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칭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의롭게 된 의가 우리를 동일하게 의롭게 여기는 그 여기심,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 우리 장로님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보다 조금 적은 믿음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또 나이 어린 분이 또 당신은 이러지 말고 장로님은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부드러워. 그냥 또 당신은 그랬다고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자, 장로님은 집사님은 시작. 네, 부부가 앉았으면 사랑하는 남편은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를 여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을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화내실까? 굉장히 슬퍼하시는 거야. 네. 하나님이 아니, 너 지금 내가 이걸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게 내가 여긴다고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만하고 내 믿음은 요만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심하게 근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더 큰 믿음의 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오늘 25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심의 단어,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여겼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야, 여러분의 어깨를 높이 들고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좀 담대하게 땅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멋지게 걷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로 여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여기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믿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멋진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